9절로 13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본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용의 본문. 자, 주기도문 할 때 이 주기도문은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는 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문. 그러니까 주, 기도, 문. 그래서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용을 적은 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용을 적은 글. 그러니까 기도문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적은 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도문을 전체 다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적은 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적은 글이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기도를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병행되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가 막 끝났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우리도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용어를 쓴다면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순서 이렇게 마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서를 마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이게 주일 설교에 기도 목사님 기도 우리 다 알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기도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의식.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데 우리 인간과 어떤 신을 비교할 때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있을 때 그 강한 자에게 비는 행위를 다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산을 보고서 그 산을 보고서 산에다가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나무에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불상에다가 기도하시는 분, 이게 다 기도의 행위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정의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프로슈쿠마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코마이라는 걸 기도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나 이 헬라어는 표음어라고 해서 소리, 들리는 대로 글씨를 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할까 받아 적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음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뜻이. 그런데 한문이나 히브리어는 표의어예요. 표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밝을 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문에서 그러면 그게 왜 밝을 명자냐면 태양과 달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명.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는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죠. 이거와 같이 우리나라 말에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참 어렵다는 얘기가 소리를 듣고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도 표의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다 들어가요. 의미가.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 그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주보를 좀 참조하셔야 돼요. 왜냐면 히브리어 문자가 나와서 그래요.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 티투 팔랄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투 팔랄루라고 하는 단어. 이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A, B, C, D 이런 알파벳과 같이 지금 이 티투 팔랄루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그냥 한번 들으세요. 타부 페 라멧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 단어 티투 팔랄루라고 할 때 마치 이렇게 그 N자 같은 이렇게 그 모자 거꾸로 뒤집어 써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타부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앞에 타부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는 표의어예요. 이 단어에는 이 알파벳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 타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목표 달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에가 목표 달성. 그런데 이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부 두 번이 들어가요. 그러면 목표 달성.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 안에 포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타부 안에.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은혜 받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대축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목표가 주어져야지만 목적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져야지만 목표가 주어지죠. 자, 우리 이 10월 26일 날 남전도가 이제 족구 대회를 해 우리는 우승입니다. 목표를 주어줬어요. 그럼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표를 삼으셨다면 그 목표가 어디를 향할 텐데 누구를 향하냐면 우리들을 향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가 목적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표를 삼으시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니까 이 목적은 목표와 결국에는 하나 일심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일심동체가 되어져요? 이
목표가 목적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해 줬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 부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패. 근데 이 패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입. 그러면 이 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잖아요. 소통.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능력. 자 그러면 아까 목적과 목표인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되어졌냐? 입이라고 하는 말의 권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몇 년 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얘기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열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팔랄이라고 하는데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팔랄이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거 다 열어서 줄게. 내가 너희들 그냥 만들어 줄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기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 안에 포함되어질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물음표 같은 비슷한 게 이게 라벳이라고 하는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이게 라벳이 두 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라벳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통달시키다, 숙달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통달시키다, 숙달시키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왜 안 되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숙달되고 완전히 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겉절이하고 김장김치는 다르잖아요. 겉절이는 만들어서 바로 먹으니까 양념 맛이요. 근데 김장은 어때요?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그냥 다 배는 거 있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왜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느냐면 그 하나님의 것이 그냥 겉절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 숙성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왜 역광과 그 오래 참이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 아까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나보다 힘이 센 자가 있을 때에 그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하는 바를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아뢰어서 그 신이 그 음성을 들어주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내가 믿는 신이여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에게 떡볶이를 주시면, 그래서 오늘 점심에 떡볶이가 나면 우리 신이 응답하였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기독교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를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하셔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져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 당신의 입술과 우리들 앞에 연단되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짐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좀 정의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수준을 기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죠. 근데 내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 누구 걸로 채우냐면 하나님 걸로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단순하게 응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의할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된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호요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떡볶이 먹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내게 응답하셔. 이걸 기도라고 안 한다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신앙에서는 뭐냐면 나에게 그 원과 나의 그 소원이 있지만 이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셨고 나를 보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내 심장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뭐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전혀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표가 나에게 목적되어 그 목표가 들어와 나를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이제 정의가 내려졌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어떤 목표, 누군가 대상을 향하여 내가 아뢰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구약의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예요. 이 당시가 이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와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맨 밑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18장 42절에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반복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비 올 거야.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면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인식하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다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무슨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니, 말씀 좀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대상이 있다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이따 밥 먹고 집에 가실 때요 차 타고 가셔야 되고요. 장로님 가셨어요? 아무 걱정 없죠? 아픈 데 없으시죠? 예, 아픈 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아니 가만히 계셔. 제가 말 안 끝났으니까요.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을 주시죠. 비 올 거다? 예, 그렇군요.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세요. 사와나 비 오는 자 봐봐. 안 왔는데 알아서 하나님 비 주세요. 봐봐. 안 왔는데 이렇게 7번을 반복을 해요. 혹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끔가다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디가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아파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분 여기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자 일어나 보세요. 어디 몸 어떠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그럼 이제 당황하실 때도 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러고 나서 목사님 어디가 아직도 그래. 다시 앉으세요. 하나님 아직 뭐가 안 나은 것 같은데 여기 더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요즘 그 소통 전문가 뭐 그 상담가로 이름을 알고 있는 김창옥 씨. 그 김창옥 씨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분은 어려운 단어 쓰지 않잖아요. 뭐 전문적인 그런 용어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죠? 일단 오늘 이제 오후에 오시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공통, 공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통.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줄줄줄 이걸 말을 잘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리석은 거죠.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공유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유가 되어질 때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에서. 예배 이제 오후에 나눔 같은 걸 할 때 이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한마디 던지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서 아 그렇군요라고 또 이야기 주거니 받고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었던 일주일 내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그 설교보다는 나눔이나 이런 쪽으로 가냐면 사실 이건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선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눔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소리 못하고 입 꽉 다물고 1시간 동안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들이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50% 이상은 내용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도 동일해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청산유수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따다다다다다다 하나님 따다다다다 하나님 따다다다 그래서 말이 안 끊겨 아멘 우와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제일 못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방통행식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것은 기도를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해요. 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일방통행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과 대상에 있으니까 이런 뭐 처음 들으시겠어요? 많이 듣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세계관이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 전에 있었던 무속적 세계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무속적 신앙 안에 우리의 기독교 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무속적 사상 중에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1차적으로 한 말을 반복하고 반복한다 이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되지, 내가 반복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뭔가 반복하면 이거 중언부언인데 잘못 생각 이렇게 해서 멈추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의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했죠. 엘리야가 지금 몇 번 반복했죠? 그러면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두 번째, 중언부언이 이거 아니었잖아요. 응답될 때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면 정성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신앙을 떠나신 분, 지금 이제 잠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시며 교회 출석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예전에 목사님 새벽 예배도 나갔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새벽 예배도 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전에 새벽 예배도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잠하고 싸워야 돼요. 어느 날 날씨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지금도 걱정돼요. 날씨 추워지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은데.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불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잠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이겨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안진뱅이 지성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감천이가 있었다 그래요. 이 주성이가 이제 너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의지할 걷지를 못하거나 이러니까 추운 밤이 되어지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옛날에 굴뚝이 있잖아요. 굴뚝. 굴뚝을 꼭 껴안고 이제 잠을 자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감천이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동병상련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걷지 못하는데 쟤는 앞을 보지 못하고 서로 구걸하면서 살아. 그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걷지를 못하니까 네가 내 다리가 되어줘. 대신에 너는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뒤에서 눈이 되어줘서 너하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 둘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하나는 이제 안진뱅이로 하나는 장님인데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구걸을 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찡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와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산 밑에 옹달샘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거기서 커다란 그물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금덩이를 가지고 이거 뭐 할까 그러다 절반을 딱 나눴는데 옛날엔 다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그거 시주 드리면 그래가지고 또 시주를 드렸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이제 이게 소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는 다리가 쫙 펴지고 걷고 눈 못 떨었던 감천이는 눈이 번쩍 띄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신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지성이면 감천 설교 시간에 부처님이 나오고 이러냐. 우리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감동받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무속이에요. 절대 이런 신앙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와 멋지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때 와 네 정성이 대단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건 무속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정성에 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제가 사랑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보세요. 저 청년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저의 양자로 받아들이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내가 그분에게 정성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내가 정성을 들였고 수고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관계성으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던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왜?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믿으세요. 우리들의 기도는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혼자 하는 게 중얼거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떨어질까봐 천사가 받들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이 욕심이 있다, 욕심이 없다, 다 떠나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도 아빠를 위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아빠, 용돈 달라는 소리야.
그런데 그 소리를 때 이놈의 새끼 라는 생각 안 하죠. 왜? 내 자녀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내가 그렇게 욕심부려 하는 얘기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천사가 그걸 다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당시 최고의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뭔가를 돕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미디안 강으로 생명 부지를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모세의 심정. 이때 모세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낭정.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 당연히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던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고 있다 40년 만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 너 내 백성 데리고 와. 이때 모세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아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보고 일을 시켜요?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요? 이거 질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데리고 나오래. 야,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를 보냈던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속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나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데요? 아니, 내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모세야, 그때는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이따 거두절미하고 모세야 가서 데리고 와라. 아, 내가 바보예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거닐면서 너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샤켄. 우리와 거하시는, 신약적으로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거하시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며 너의 아픔에 동참하고 너의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능력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할 때에 내 질병을 고치시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앞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것도 준비하고 예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모세가 가졌던 고민이었거든요. 힘이 세면 뭐합니까?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모든 걸 준비하는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샤케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능력 많은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시고 전능하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파할 때에 그 아픔에 같이 울고, 네가 괴로워할 때에 같이 괴로워하고, 네가 힘들 때의 그 괴로움을 몸소 감당하시면서 고통당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천막, 기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천만 있어요. 천. 그럼 그 천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천이 있는데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천을 씌운다면 어때요? 집이 되어져요. 텐트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천이 기둥과 함께 있을 때 그게 거할 수 있는 집이죠. 그래서 여기 그 아부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냐면 집의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의 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에 이들은 우리가 사는 홈, 이런 가정,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성전을 먼저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 지금 집에 힘 그랬을 때, 이 집에 힘 그랬을 때 이 집은 성전이니까 이 아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지금 성전의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다르죠. 우리는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일찍 조기 유학을 시키죠. 그래서 집 밖으로 유치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의 손이 아닌 다른 분들, 선생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때 철저하게 자녀를 어디서 교육을 시키냐?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역할이 딱 나눠져 있어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EQ,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IQ, 그가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학교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전의 힘, 가정의 힘이라고, 누가? 아버지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 누구? 아버지.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이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인생 살면서 기도해야 된단다. 누구에게?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너에게 공급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도라고 하는 제목, 기도라고 하는 정의와 아버지라고 하는 정의, 이것을 같이 한번 합해서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게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소원하는 어떤 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낮은 차원의 가난한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적극적 개념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회복하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잖아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라면 에스겔서 36장 34절 봐보세요. 자, 마지막이니까 잘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와, 이렇게 황폐해? 근데 그 황폐했던 땅이 경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붐을 일으키니까 어때요? 모든 게 회복이 되니까 야, 에덴 동산같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쪽 이스라엘은 완전 황폐가 되어졌는데 이 황폐되어졌는 이 땅을 누가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 37절 다 같이 읽을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면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안에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와 나를 침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내 것이 빠져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밀려들어와 나를 나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네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밀려 들어와서 황폐했던 그 땅이 회복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안에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느냐?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그것들이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쫓겨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